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어떤 일인지를 말해줍니다. 주님의 길이란 주님이 오실 길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주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에는 반드시 회개에 알맞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지 않는 회개는 헛된 것입니다. 소설가 이청준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범인이 감옥에 갇히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범인은 자기가 죽인 사람의 어머니를 만나서도 사과는커녕 뻔뻔스럽게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 라고 말합니다.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범인을 찾아갔던 어머니는 분노에 휩싸여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용서를 합니까? 그런데 그 범인이 정말로 용서받았을까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회개의 열매란 자기가 지은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빠진 회개는 헛된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그러니까 회개가 주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요한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할 일을 제시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에게는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자기의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했던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는 누구나 하는 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었어요. 분명히 잘못하는 일이지만 다 하는데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괜찮겠지. 남들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뭐야. 이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이고 그게 주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것,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게 있으면 몇 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데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남들 다 하더라도 나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일, 죄를 짓는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남들과 상관없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 다 한다는 것이 내가 그래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해요. 우리는 남들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요한은 세리와 군인들이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를 이야기했는데, 이에 비추어서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는 어떤 것일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했던 일들 중에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는 일은 없었는지, 그런 일들로 피해를 입고 억울한 사람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바로잡을 일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끼로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혹시 세례요한이 자기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대답이에요. 난가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번엔 혹시 난가? 너도 나도 출마를 한다. 혹은 어디서 사람을 뽑는다. 예를 들면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새로 일할 사람들을 뽑는다. 그럼 혹시 난가? 그러면서 나서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죠. 세례요한처럼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 난가병에 걸리기가 참 쉽습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혹시 난가?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나 아니야. 나 말고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야. 우리가 뭔가 공을 세우고 성과를 거두면 우리도 난가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우리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난가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도 세습하고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데 그건 마치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주목합시다. 그에게서 배웁시다.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